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받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참 좋지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복받기 원합니다. 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시면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 로또 당첨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교회 가서 로또가 당첨된다면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에 국한해서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 의도는 자신에게 교회에 올 것을 권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었겠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67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의 진정한 의미,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것은 어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 로또 당첨이나 자기 집 마련, 안정된 연금, 무병장수와 같은 것들만 복이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또에 대한 당첨,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 자기 집 마련하고 나서 한 채 더 마련하는 것, 노후를 위한 안정되는 연금을 준비하는 것, 무병장수한 것들은 복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복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로또 당첨 안 원하십니까? 예. 아니 자기 집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입니다, 복. 복이죠. 이 땅에 기름진 것들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땅의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복을 받고 받고 들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복을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내 내 몸의 몸의 자녀와 자녀와 내 내 토지의 토지의 소산과 소산과 내 내 짐승의 짐승의 새끼와 새끼와 소와 소와 양의 양의 새끼가 새끼가 복을 복을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내 내 강주리와 강주리와 떡 반죽 떡반죽 그릇이 그릇이 복을 복을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내가 네가 들어와도 들어와도 복을 복을 받고 받고 나가도 나가도 복을 복을 받을 받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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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좋은 말씀을 제가 장조를 안 알려드렸네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빨리 찾으십시오. 찾아서 이 좋은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도 2개씩 해놓으십시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아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명기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한 구절 길지만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왜 아멘이 없으세요? 까먹었지 않습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계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령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동급의 복이 아님을 아시는 우리 유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복에도 급이 있습니다. 복에도 단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기름진 복이 있다면 이 땅의 복보다 한 차원 높은 게 뭘까요? 예, 그 위에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꼭 땅의 소유가 많거나 지식이 많아야 혹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물론 복입니다. 하지만 땅의 복보다 더 높은 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땅의 복 중에 재물의 부함이 늘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재물의 부함이 늘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도서 말씀인데 5장에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어떻게 해요? 부자는 예, 예.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안 읽으시려고 하시는데요.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부자가 되어야만 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부자도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부자가 되는 복,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 사도 역시도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부자가 돼야만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자가 되면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하지만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들이 가르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도리어 불행하다, 뭐 이런 말씀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앞선 전도서 말씀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쭉 새겨보면 어떤 의미냐면,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땅의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땅의 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은 것, 재물이 넘치는 것, 넉넉한 것, 좋지. 하지만 그 넉넉한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땅의 복, 어떤 복이 있을까요? 다음은요,
지식의 많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학벌 좋은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송구합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지혜가 많으면 많으면 번뇌도 번뇌도 많으니 많으니 지식을 지식을 더하는 더하는 자는 자는 근심을 근심을 더하느니라. 더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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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랍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불렸던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숱한 세상의 지식을 쌓았고 지혜로운 판결로도 유명했던 그 솔로몬이 세상을 다 살고 봤더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은 해학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죠.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염세주의에 빠져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그렇게 쌓은 지식, 세상의 지식,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다가 감옥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경제, 사법,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 수가 한국이 가장 많다고 하죠. 물론 이 말씀도 지식이 악하다, 지식이 나쁘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지식만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허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이것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허무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의 높음이 인생의 복이 될 수 없음을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권력이 높음이 인생의 복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권력가들이 쉽게 범죄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이 얼마나 맞는가? 정말 이 권력가들은 얼마나 우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힘이 있고 건세가 있는 줄 떵떵거리며 언론에 보도되지만 우리가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어서 자신마저 속이는 자들이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는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가가 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참된 복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물질과 권력,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자체가 신자에게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할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과 권력,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것이 될지는 몰라도 그 따위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물질, 권력, 지식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돈과 지식과 권력을 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중에서 하급입니다. 하급. 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드릴 그러한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부유함, 지식, 권위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할 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몇 가지만요? 두 가지만인데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할 복은 첫 번째,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아멘, 아멘. 말씀 잠깐 띄워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긴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특별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실 때에는 나만 누리게 주시는 특별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러한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하란 땅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있는데 너가 거기 가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체가 복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복이 되라. 우리도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복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먼저 물질적인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풍요를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가진 나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은 복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꼭 지는 게 아니라 조금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 가진 것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물질적 나눔의 주체가 결코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눠준다, 내가 내 걸 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줬어, 내 거 준 거야, 내 건데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물질은 거기서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면 유한한 나는 유한한 물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주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이 물질의 주인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눠주면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그저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 이 물질은 영원하고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무한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좀 나누어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눠줘야 하는 거죠? 물질적 나눔은 주고 난 후에 나의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일의 보상은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고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물질적 나눔은 결코 마르지 않는 하수분과 같은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영적인 나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복음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일. 복음 있으십니까? 예. 복음은 십자가의 메시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 십자가의 메시지에 감격한 나, 십자가의 메시지로 인해서 감동한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웃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구원 계획인가 동시에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전도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내 삶의 모든 것들로 영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섬김의 나눔입니다. 섬김의 나눔.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식당 봉사를 하는 것,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 찬양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섬김이 있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겨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신 것처럼 이러한 섬김의 나눔은 많은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복이 되어서 남에게 주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는 게 무슨 복입니까? 받는 게 복이지라고 단순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게 복이지 주는 게 뭐가 복입니까?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있어야 줄 수 있지, 내가 여유 있어야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너가 복이 될지라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다 보니 많아진 거죠. 주는 것을 즐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먼저 주면 이거 하나님의 건데 주는 거야 라고 베풀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진짜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줄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 채우심을 맛보면 줄 수 있죠. 정말 신기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 나눔의 신비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이 뭔가? 시편 67편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믿고 기대하며 찬송하고 있는 거죠. 자신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러한 통치를 찬송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민족과 세계 열방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기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상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사람,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복일까요? 즉 우리에게 임할, 신자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기대, 즉 천국이 곧 도래하실 거라는 기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늘 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으로는 상상하고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면 비웃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낙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비웃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냐. 하지만 신자에게 천국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 모두를 천국을 위해 버렸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깨닫고 체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의 삶은 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을 위한 연습하는 곳으로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가 그토록 가고 싶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흠모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장소일 뿐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연약한 자신의 비천한 몸이 영광된 몸의 형체로 바뀔 것이라 바울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늘 육체의 가시, 늘 몸의 불편함,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의 모든 괴로움을 맛보면서도 그 괴로움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나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는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물이 없는 곳.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먼저 집을 예비하러 간다. 저 천국에 너희들이 머물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죄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낙원과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과연 몇 번이나 천국을 상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문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들어가는 낙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셨으면 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실제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낙원, 진짜 좋은 곳, 그곳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보다 앞서 이 땅을 살았지만 늘 천국을 누렸던 바울은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하급의 복을 향해 쫓아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귀한 복, 정말 영원한 복을 쫓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대함으로 이 땅을 초월하는, 천국을 가슴속에 품음으로 이 땅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된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의 복을 구하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내 몸이 쉬고 싶은 안락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은 복의 차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나 안락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물질적인 나눔이나 영적인 나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베풀어지기를 힘써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복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천국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섭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천국으로 더 가까이 섰다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하시고 흘려보낼 때마다 새롭게 채워주시고 충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아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담대하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 겁나지 않는, 정말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